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아무 종교나 그저 착하게 믿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믿으면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님이고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깨닫고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해서 이 진리는 사실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 모든 사람이 알고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읽어야 되고 깨닫고 확실히 알고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사실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의 인격적 존재가 계시지만은 정신과 마음과 사상과 뜻과 본질이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죄인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사도 요한은 소원하면서 기도를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일서에 보면 하느님께로서 거듭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죄를 짓지 않는다면 헬라어로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펑텔리아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리니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만 언제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실수하는 죄를 짓는 것도 있고 연약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는데 만일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만일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죄를 범한다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지금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완전히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실수와 죄가 있지만은 완전히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피 공로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화목시키는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택한 백성만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라도 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속죄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믿기를 거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지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용서받고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화목제물로 다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거를 결론을 짓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이적을, 첫 번째 이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 날에 두 제자와 함께 있으면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 두 제자가 있을 때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을. 근데 예수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빌립에게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5 제자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친척되는 분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5명의 제자와 함께.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결혼식 잔치를 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포도즙이 예상보다도 손님이 많이 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라고도 하지만은 이 오이노스, 포도주도 오이노스 헬라어로, 그리고 포도즙도 오이노스입니다. 그 같은 거예요. 포도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은 예수님이 기적으로 행하신 것은 포도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포도즙이 모자랐을 때 기적적으로 만들어주신 그 이적을 하신 것이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식을 제일 먼저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아드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전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유일무이하신 아드님 되시는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이 히브리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우주 세계를 만들었다고 그랬고, 골로새 1장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우주 세계와 지구 세계와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지구 세계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6째 날 아담 해와를 만드셨잖아요.
그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해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때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무통 수술을 하시고 통증 없는 수술을 하시고 그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자녀들이 출생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일남 일녀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지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을 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이적을 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는 이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이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시고 그날에 복 주시고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 천지창조의 기념일로서 쉬시고 복 주시고 거룩한 성일로 만드셨는데 사실 그분도 정확하게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구세계의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에 만드시고 아담 해와를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제도도 안식일이 이날 쉬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안식일로 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는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지구세계의 만물과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아담 해와를 만드시면서 이제 안식일 제도를 만드시고 또 여섯째 날에는 예수님이 안식일 되기 전에 아담의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갈빗뼈 하나를 빼서 해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엔 결혼 주례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면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이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상에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이 제가 이 요한복음 2장을 볼 때 정말 그 혼인잔치에서 그 어려운 문제, 그 포도즙이 떨어져서 손님들한테 완전히 이 실망을 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포도즙이 없으면은 다 푸대즙 받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성모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이 있는 분이 잔치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눠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한 분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지 않고 거기 안 계셨더라면 그 결혼잔치가 아주 큰 낭패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와 같이 믿음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이 참 초대를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그 예수님을 제일 최고의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그 예수님께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행복의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요 주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정의 가정제도를 제정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모시기 전에 물론 남편과 아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최고의 주님으로 내 마음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기도를 드리면은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재정 문제든지 부부간의 문제든지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사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이신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예수님 모셔야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첫째로 모셔야 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둘이 의견 충돌이 돼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고, 또 행복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행복한 가정을 항상 이루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행복한 생애를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은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모신다면 마음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구주로 모신 남자 여자 부부가 결합해서 이제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사탄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카운슬러 찾아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의 해결자고 카운슬러이십니다. 그분께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들과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먹을 양식과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인이 되고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 돼서 이렇게 비극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됐지만은 이것을 영원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인류를 절망적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완전한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를 삼아주신 아버님과 예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가정 제도를 만드시고 아담 해와 남편과 아내를 만드셔서 하나로 연합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을 그 가정의 최고의 손님으로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모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행복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